할렐루야. 사도신경하심으로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정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주님께서 은혜로 맡기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을 모두 연약한 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되어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많은 이유로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멀어졌던 저희를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의 삶 가운데 계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곡식을 먹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그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되는 전염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고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서호 공동체에 성전 신축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신축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서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웃을 돌아보는 훈련, 서로를 섬기는 훈련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 다시 모일 때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호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규칙한 일상과 쉽게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어린 영혼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말씀을 온전하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전과 가정,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예수 나의 능력이라 연약하리도 들어주신 보라 사랑의 주 예수의 모든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인 예수 주라의 참신구 너의 그 능력 너의 같은 내 마음 너의 신 놀라운 사랑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누가 같이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세상 나라오 주 앞에 서는 날 기쁨을 찬양해 주님께 드려 감사하리 사랑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내 모든 죄를 누가 같이 씻어 맑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주간도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들, 그 물질들을 가운데 11조의 예물을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 건축을 위해 구분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며 그 믿음과 그 생업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해 주신 생업의 자리를 믿음과 기도로 감당하는 성도들,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업의 자리를 더욱 기름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더욱 크게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주의 선한 뜻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 이후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못했거나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똑같이 상대방이 잘못했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화를 내지 않거나 화를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거나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약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 청소년 전문가들은요, 절대로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절대로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약한 것뿐이지 약하다고 해서 그들이 결코 부모의 화내는 대상이 되거나
폭력의 대상은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다 같은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적 태도와 생각은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우리의 신앙도 막연하고 불분명합니다. 또 예수님을 한낱 좋은 사람, 좋은 훌륭한 인격자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건지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 곧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부활 이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믿느냐 부활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하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되 훌륭한 한 사람의 훌륭한 그 차원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그분을 어떤 분이라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종말의 때에, 마지막 그날에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요, 저의 경우에는 좀 그런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때는 막 내용이 복잡하게 이렇게 막 흘러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다가 또 반전에 반전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때는요, 아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영화를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다시 거꾸로 정리하는 겁니다. 영화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영화의 결론으로부터 거꾸로 영화의 내용을 맞춰가다 보면 영화가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곤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세상 종말, 세상 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의 지금 삶을,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앞으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요. 향방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은 영원과도 연결되어서 마지막이 복될 수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자,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 그날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을 의인인 양과 그리고 저주받을 사람인 염소로 구분하십니다. 구분하십니다. 즉, 주님은 그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그 심판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세상의 종말, 그 세상 끝에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그 심판주의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심판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합니다. 그런 심판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말지요. 여러분,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그 기업이 원하는 기준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잘 파악을 해서 그것에 맞게 준비를 하지요.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그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날에 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영벌 혹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권능,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기준, 그분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그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복된 길을 걷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내용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저주받을 염소가 아닌 양,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까요? 어떤 삶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될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푼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한 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런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부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행한 자입니다. 선행을 행한 자입니다. 재물에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학력에 높고 낮음도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의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얼마나 사랑을 기울이고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느냐가 그 기준이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삶의 독특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이 마르지만 마실 물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집이 없는 나그네요.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핍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줄인 자와 헐벗은 자를 외면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결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부자요,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는 부러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에 그 나라의 주인공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소빈고동 지역의 어려운 학생, 그리고 어려운 가정을 후원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번 부활절 헌금 중에 200만 원을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한 그 위기 가정을 돕는 일에 후원한 일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또 디모데와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서빙고, 동빙고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을 계속 섬기고 있는 이 일은 참으로 잘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어렵고 힘든 자를 외면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과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것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핵심적으로 보시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행했느냐를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선행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삽시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외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심판하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 그날에 염소와 양을 가르실 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놓지 말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더 많아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더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움이 더 깊어졌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이론과 정책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위가 더 높아졌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더 살피고 더 배려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키고 돌봐주십시오. 그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것이 썩지 않는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마침내 들어섰습니다. 지난 21일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인 CNBC가 국제통화기금 즉 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경제 규모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조 6,310억 달러, 약 1,832조 원으로 세계 10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9위였던 브라질이 밀려나고 우리나라가 10위에 이름을 올린 거죠. 또한 2019년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838달러로 2017년에 3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연속 3만 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27위에 올랐습니다. 23위가 일본인데 일본의 4만 246달러와는 만 달러도 안 되는 불과 약 8,400여 달러의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처럼 나라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점점 높아져서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다 보면 점점 우리는 장밋빛 환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 규모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국민들의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언제나 그로 인한 그늘이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한 그늘에 사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요, 점점 희미해지기가 쉬운 거죠.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할 일이 뭘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관심이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풍요롭지만 그러나 허덕이는 자들, 주변이 온통 환한 불빛이지만 그러나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 기쁘고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러나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자들, 모두가 즐기고 있을 때 외롭고 아프고 탄식하는 사람들,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피는 것,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임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행한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누가 궁핍과 곤경,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멀리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 우리 교회 안에도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점점 더 잘 살기 위해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세상, 우리 또한 더 나은 삶을 향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살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그들을 향한 나눔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이 가야 할 곳이요, 이 사회가 점점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심판하실 때 핵심적으로 살피실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심판주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되 부활의 주님, 그날에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고 섬기는 것이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부유해질수록,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고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 주님이 그날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 주님임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로 알게 하소서, 바로 깨닫게 하소서. 그 주님 앞에 설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살피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더욱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선행과 돌봄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참된 삶을 향해 나갈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위기와 극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상황을 보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이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운행하사 모든 민족들, 모든 국민들이 성숙한 생각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 당국자들, 정책 담당자들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백신 접종 계획 차질 없이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금 서빙고 성전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곧 선정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성전이 건축되는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와 믿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셔서 지금 이제 서빙고 성전의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끝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거 이후에 이제 교회 건축을 담당할 업체가 선정이 되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업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업체가 선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업체가 성전을 건축해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재정적인 사고 없게 하시고 산업으로 인한 문제와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건축되어져 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이 기간 동안 이 모든 과정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들, 우리의 기관들, 우리의 서호의 공동체 더욱 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단단하며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그날의 심판주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도 이 방역 지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교재 5월호 6월호 수령하시기 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부활절 헌금의 200만 원을 기아대책의 희망상자 사역에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40상자를 저희가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방촌 교회에서의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가 불편하시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더욱 예배에 힘쓰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신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당회원이나 교육자 또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해방촌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그 원활한 주차 안내를 위해서 차량에 서호교회라는 문구를 꼭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실 때에는 교회에서 1시간 40분 분량에 3,000원을 지원을 하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홍송표 권사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함재용 장로님 장례 마침에 감사하셔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건축 관련 소식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담당할 그런 업체,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서빙고동 교회 건물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김영희 권사님 차남, 우리 김영진 선교사께서 이제 더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이번 주 수요일에 한국에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행기편 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수요일까지 잘 입고 가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